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인 큰 날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여기 큰 날은 7일간의 초막절기를 지내고 8일째 많은 무리가 모여서 성회를 가지며 초막절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치는 랍비들의 방식과 다르게 서서 외치셨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이 아주 놀라운 내용임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서 외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주전 200년경부터 초막절 시작하여 7일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알지 못했겠지만 이 물을 낸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초막절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이 끝난 직후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실로암 생수를 대신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와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혼의 그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이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목마름을 느낀 자는 바로 예수님에게 나와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는 같은 의미의 말씀을 무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배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가장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정서와 감각을 신체의 각 부위로 표현했는데요, 심장과 배는 가장 내면적인 정서와 감정의 자리, 곧 영혼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성령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석가들은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합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생수를 성령으로 밝히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중에 아주 영광을 받지 못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 군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과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증거되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도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지만 평안할 때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도왔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이 놀라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영적 어둠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믿어 단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 감격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명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였고 복음 전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이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늘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 끝날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의 쇠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샘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편으로 흘러서 큰 강이 되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 주의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그림같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교우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분은 은혜 받음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람을 느끼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을 느껴야 그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는 돈 주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지식 많다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가, 목마름을 느끼는 자가 값 없이 돈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영적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마름.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목마른 갈급한 심령 그거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마음껏 마시라.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자신이 부자라 생각하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타는 목마름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지식적으로 압니다, 동의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10일째 되는 오순절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방언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생수가 세상으로 나아가 흘러 넘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참 신비하다, 놀랍다 이것을 느끼면서 그 자체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 자랑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그 내용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증거되는데요. 하나는 사랑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게 되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또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또 믿지 않는 이웃까지도 사랑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내용은 능력 충만입니다.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뜨겁게 기도합니다.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게 능력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종합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목적인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이런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그저 성령 충만 자체에 빠져있고 여기를 자랑하고 이런 수준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곧 차갑게 식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냉랭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스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헌신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교회가 쇠락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과거 10년, 20년 전보다 더 뜨겁고 더 간절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의 어르신들이 밤을 새며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뜨겁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최선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위축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생활이 풍성하니까 여가 시간을 즐기느라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 더욱더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팎에 우리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부흥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항상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영적으로 어려울 때, 어두울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저절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어둡고 교회가 쇠락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웃음 받고 조롱받고 때로는 박해받았지만 그 간절한 사모함과 간구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침체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런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어 가는데 모른 체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침체를 느끼시고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침체되어 가는 것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뜨겁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 흘러가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생업과 온 나라와 열방에까지 흘러가므로 성령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과 그 부흥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새로움입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그 부흥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애통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우리 붙잡고 다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 번에 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목마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의 심히 갈급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와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곳곳 흘러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짓돌 린길로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충만케 하시고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전도주의를 위해서 코로나 확진으로 투병 중인 교우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번에 지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에 다 함께 전도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주의 사랑의 빚진 자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한 영혼을 주여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그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복음 전가함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직장 동료를 주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주의 선한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아버지와 여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kind의 많은 분들 아버지 매일매일 수백명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코로나를 약화시켜 주시고 정치시켜 주시고 확진되어 투병 중인 모든 아들들과 모든 교우들 아버지 다 고침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의 이르까지 한 분도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내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 싸우니 이 아버지의 코로나 역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끌어가게 하시고 성별시켜줄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이시기에 다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큰 확신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 가족의 문제도 믿음으로 맡기고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자녀들, 먼 나라 가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안보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받은 재능과 은사 따라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도 속히 평화가 찾아와 모든 전쟁이 그치고 재건되어지며 그 국민이 다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고 강원도 산불 피해 아버지의 고통받는 이재민들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다시 일어나는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의 현재 영적 침체를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생수의 강을 흘러내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